여러분들 대우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어떠세요? 누가 나를 참 대우를 해준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지요. 여러분들 VIP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VIP 들어보셨죠? VIP의 약자는 이것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 귀빈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VIP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VIP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냥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극을 보러 가도 VIP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보러 가도 VIP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또 VIP실이 있죠. 또 출생을 할 때도 산부인과에서 VIP 룸이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VIP 룸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결혼식장, 호텔, 공항, 식당, 극장, 백화점 뭔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 VIP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VIP라는 그 칭호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김혜정 원장님 제일 앞에 있으니까 보지도 못했는데요. 네. VIP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거나 그냥 가는데 그냥 일반실 있고 VIP실이 있는데 나를 VIP실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야 나를 대우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VIP실과 일반실이 있는데 나를 VIP실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실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VIP실로 막 들어가는데 나는 VIP실이 아니라 일반실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또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VIP로 대우를 받고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대우받기를 원할까요? 대우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대우받기를 원하죠. 근데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존중받고 대우받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직장이나 또 타인들을 만날 때 또 아니면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대우를 해준다. 누군가가 나를 VIP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VIP처럼 그렇게 존중해준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대우가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VIP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말이 좀 어렵죠? VIP로 대우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VIP로 대우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VIP로 대우받지 않고 교회 모든 성도가 VIP로 대우받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모든 성도가 VIP로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나는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교회 모든 성도가 VIP로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모두 다 VIP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대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VIP로 대접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VIP로 대우를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VIP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VIP로 대접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VIP로 그렇게 섬긴다면 그 교회는 VIP들이 가득한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더모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모든 VIP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나는 VIP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꼭 받아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은 우리 모두가 VIP로 대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내가 너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매우 존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너를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우해 줄게. 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만약 그런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는 유일하게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다말, 그 다음에 룻, 바세바, 라합. 이 4명은 여러분들 유일하게 여자로서 족보에 등장을 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뭐 남녀 지금 혹시 차별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여러분들 이 4명의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세바는 다윗과 가늠한 그런 여인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성적으로 죄를 지었던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으로 과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라합 또한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기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4명의 여인, 어떻게 보면 대우받기에는, 인정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합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장의 첫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여리고 성읍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여리고 성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을 금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세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는 달라요. 옷차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광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피부색도 달랐을 거예요. 옷차림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금세 여러분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리고 성읍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이 금세 침입을 했네,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누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미 이 두 사람은 발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리고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외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여리고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이 여리고 성에 딱 침투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고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하죠. 저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리고 측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이 두 명은 그 땅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스파이였어요. 근데 라합은 그 두 명을 신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안 했다고. 여러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든 일인지 라합은 여리고의 왕에게 이들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성도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두 명의 정탐꾼을 신고해야 되는가 아니면 살려줘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뭐 누구를 신고한다 신고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라합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그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요. 라합의 가족들, 라합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더보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라합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라합에게 주셨던 라합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라합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라합은 본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노라.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아는 만큼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불행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알아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인격적인 부분,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알아요. 당신과 깊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정탐하려고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어떤 그런 평가를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안 좋은 걸 반대로 말해. 그래 반대로 말했죠. 그래서 그 땅의 거미는 너무나도 크다.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불러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로 미루어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들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 주민들이 한 고백일까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성벽을 놓고 여리고 주민들도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서로 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주민들도 두려워했는데 누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받는 놀라운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풀으셨는지 바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환경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더버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듣는 것은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옹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라합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설교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인간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그 성도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라합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첫째로는 아는 것, 둘째로는 듣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본문의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월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9 구조대 하나님, 또 경찰 하나님, 의사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술램프 지니, 산타클로스와 같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현금 인출기와 같은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노인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 같아, 판사와 검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 가운데, 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좀 주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좀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홍해물을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요, 라합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합의 가족들, 라합과 함께한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귀한 바로 그 인정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그 속에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통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라합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바로 이 대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